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예레미야 예가 1장 황폐한 예루살렘에 대한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황폐하고 완전히 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는 뭐 사람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런 그런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픈 예가를 지은 겁니다. 슬픈 노래, 조가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시 형식으로 지었어요. 그 닭간체라고 해가지고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첫째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알파벳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히브리 글자가 22자니까 22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1장 또 2장, 3장은 세 절씩 이렇게 닭간체를 해가지고 66절까지 있고 4장까지는 그렇게 닭관체라고 그러죠. 닭관체로 이렇게 시를 쓰고 5장은 이렇게 기도시예요. 닭관체는 아니고 22절까지는 있긴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비탄시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5장은 기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뭐 처참하게 멸망한 그 상황에서 너무나 애통한 그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그 애가 슬픈 노래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슬프냐면 뭐 예루살렘이 황폐화됐으니까 슬프죠. 그보다도 더 물론 그게 가장 슬픈 일이지만은 그렇게 더 슬퍼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참혹한 참담한 그러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레미야가 수없이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제발 좀 돌아와서 회개해라.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수없이 눈물로 호소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결국은 안 들어와서 가장 이루어졌으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했고 그것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거기에 폐허에 앉아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멸망한 상황에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그 슬픈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슬픈 노래를 닭간체로 지은 것은 잘 잊어버리지 말고 닭간체로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각하기 좋도록 기억하기 좋도록 외우기 좋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런 얘기고 둘째는 B고 셋째는 C고 이런 식으로 쭉 이해할 수 쉽도록 잘 기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시를 짓는데 그렇게 짓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은 무조건 이 성전 지킬 거야 이 성 보존할 거야 이렇게 미신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가진 악을 다 행하고 살면은 이런 일은 또 겪게 된다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런 예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해서 슬프다. 너무나 슬프죠. 이 성이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물론 다른 성들도 다 이렇게 이미 그 전에 다 뭐 점령당하고 했죠. 근데 예루살렘이 가장 처참하게 파괴가 된 거죠. 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집들 다 불태워버리고 성 다 무너뜨리고 또 성전도 다 불태우고 다 무너뜨리고 또 귀한 것은 또 다 가져가 버리고 이런 정말로 처참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시를 쓰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성이 본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 많았고 유다에도 사람 많았고 했는데 지금은 어찌 그리 정박하냐면 어떻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냐는 거예요. 다 죽고 뭐 잡혀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그러한 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찌 그리 정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그래서 열국장에 크던 자는 얘기는 열국을 호령하고 다윗 시대 때나 뭐 솔로몬 시대 때는 뭐 그 지역을 다 장악해서 제국과 같은 그러한 그 세력을 떨치고 큰 나라를 형성하고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는 과부 같다는 얘기는 아무런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호자가 없는 그러한 처량한 그러한 모습의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공주됐던 자란 얘기는 굉장히 귀족이고 아주 뭐 공주 대접한다 요즘도 그런 쓰는 말 쓰지요. 그런 말을 굉장히 귀한 귀족과 같은 귀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다 해서 이제는 뭐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쓰는 개혁 개정판에는 보면은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강제 노역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주처럼 대접받고 오히려 뭐 세금을 받고 조공을 받던 그런 위치에 있던 자가 그런 위치에 있던 예루살렘 또 유다 이런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이제는 오히려 조공을 드리고 끌려가지고 노예처럼 강제 노동을 당하고 이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는 겁니다. 2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울어도 그 슬픔이 가시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그 슬프는 그러한 예루살렘 뭐 유다일 수도 있고 또 뭐 예레미야이기도 하고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위로하는 자가 없고 애달파해 주는 자가 없고 그래 혼자 울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한 얘기는 친구라고 여겼던 그래서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과 뭐 유다 이스라엘은 뭐 먼저 망했지만은 유다 주변에 있던 그러한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암몬, 에돔, 뭐 모압, 뭐 두로, 뭐 이게 그 블레셋이기도 하고 뭐 애굽, 특히 애굽을 가장 의지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지. 안 도와주고 애굽은 뭐 스게야 왕 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가가지고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싸들고 가서 좀 도와달라고 돈 주니까 돈만 받고 먹튀라고 하죠.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애국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도와줄 형편도 못 되죠. 그런데도 뭐 출병을 했다가 잠깐 출병했다가 싸우는 체 하다가 얼른 다시 도망가 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막 비방을 하고 낄낄거리고 잘됐다 그러고 오히려 그런 틈을 타가지고 노력하고 자기들이 같이 도와줘야 할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와서 자기들이 탈취해가고 노력해가고 또 도망해오고 있는 그런 자들은 잡아가지고 바벨론 군대에 넘겨버리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친구라고 생각했냐면은 바벨론이 침공해 온 이유가 그 반바벨론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동맹을 해가지고 같이 한 바벨론을 대항하자 이렇게 하고 연합체를 이뤘는데 그게 시드기야가 가입을 했잖아요. 그럼 같이 동맹이 있고 같이 연합한 세력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친구고 다 이게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벨론을 쳐들어오니까 다 배반하고 오히려 그들을 약탈하고 노략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혼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비파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그래서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가고 결국은 많은 환난을 당하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수없이 예언을 했지만은 그 예언을 무시했으니까 많은 환난을 당하고 수고를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죠. 이 바벨론이 처음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도 그만큼 당했으면은 이게 학습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계속 고생만 했다는 겁니다. 이 나이 사로잡혀, 결국은 다 사로잡혀 갔다는 거죠.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래서 열방 가운데 있으면서 평강을 얻지 못하죠.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평강이 있다 생각하겠습니까?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그래서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한 얘기는 도망갔지만은 결국은 잡혔다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고 그 좁은 곳에 이르러가지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을 시드기야 왕이 맞이했죠. 시드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 왕 그 성이 결국은 이게 다 이게 점령되는구나 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부서지고 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몰래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나름대로 꽤 멀리 갔는데 결국은 잡혔잖아요. 잡혀와가지고 아주 처참한 고를 당했는데 결국은 잡혀왔다는 겁니다. 4절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래서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그러니까 시온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는 그 도로 그 산 성전이라 말할 수 있죠. 성전이 있는 곳이 너무나 처량하다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모습으로 그냥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처량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절기가 와도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사람도 이제 못 살게 됐고 그리고 유다에 그래도 몇몇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이제는 성전에 찾아올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모든 성문이 황적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성문이 다 불타고 부서지고 했겠죠.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그래서 제사장들도 남아있는 한두 제사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제사장들도 제사할 곳도 없는데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그래 단식하고 처녀들이란 얘기는 남아있는 아주 힘없는 그러한 자들이고 주로 이제 도시라든지 성읍, 나라를 주로 이제 여성의 비유를 많이 해요. 너무나 근심하고 공고하고 상황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5절입니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래서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꼭 안 빼먹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되고 그전에는 머리가 돼서 리더자가 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대표자로서 이렇게 나서던 그런 그 위치였는데 지금은 그들의 싫어하고 그들이 다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그 지도자로서의 앞선 그런 모습으로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의 대적이 그들의 머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에 맞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하면 그들의 원수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이스라엘이 형통해야 되는데 유다 이스라엘은 쫓겨나고 오히려 그 대적자들이 형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원수들이 뛰어나서 원수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버려가지고 심판함으로 인해 징계를 해서 공공하게 피곤하게 힘들게 그렇게 버려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공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가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 원수들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붙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가 다 주권을 행사하도록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국케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다 죽고 사로잡혀가고 아이들까지 다 사로잡혀가지고 노예가 되고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6절입니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벽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그래서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던 그러한 시온, 그러한 예루살렘은 이제 그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고 저의 목벽이라는 얘기는 지도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목자, 방백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목자가 되고 방백이 됐던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양식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어디에 꼴이 많은지 어디에 식량이 많은지 그렇게 식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런 자가 지도자고 방백이잖아요. 그러한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자기 먹을 걸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근데 찾아도 못 찾았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는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사슴이 먹을 걸 먹지 못하는데 사자가 쫓아오면 제대로 도망갈 수 있겠냐는 거죠. 사슴 자체도 매우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것 같은데 힘없이 도망가는데 어디 멀리 도망갈 수 있겠어요? 금방 잡히지.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에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해서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이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당했는데 이 당하는 날에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는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주변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나라들도 뭐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뭐 국제관계를 얘기할 때 뭐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로 전쟁을 가까이 있는 나라들하고 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나라는 친구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이게 여러분 얘기를 뭐 강의를 들었는데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한다고 해서 대적해가지고 이기지도 못할 것을 대적한다고 해서 대적해서 유익을 얻은 것이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나라들을 같이 친구라 생각하고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반바벨론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동맹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참.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바보 같은 어리석은 상황을 보고 비웃는다는 거죠. 너네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게 국제 정세가 있는 것인데 조금 이렇게 학습 효과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은 어쨌든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이렇게 힘센 나라하고 동맹을 맺는 것이 우리가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응? 가장 강한 나라, 지금은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뭐, 미국이 강하니까 미국이 밉다고 중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을 대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던데, 그러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힘을 합치면은 미국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 안 그래요? 못 이겨요. 뭐, 수치상으로 얘기하면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최고 1등이고 나머지 2등에서 10등까지 다 힘을 합쳐야 미국을 대적할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미국인데 그 미국은 여러 나라하고 또 동맹을 맺어. 그런 상태인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힘을 합친다고 해갖고 미국을 이길 수 있냐고. 못 이기잖아. 그리고 어차피 중국은 망해간다고. 미국은 중국을 망가뜨리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눈치껏 뭐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없어요. 국제관계에서는. 국익이 있고 유익이 있는 나라냐 국익에 해가 되는 나라냐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나라는 나쁜 나라고 어떤 나라는 좋은 나라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힘센 나라 힘 약한 나라가 있고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나라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국익에 도움되는 나라와 손잡아야지 동맹을 해야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의도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국익이 유익이 되는데 보조 안 맞추면 다 날아가는데 다 망하는데 그럼 바보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유다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고 대적자들이 이제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가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시를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더러운 자, 부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돼서 그 부정함을 씻을 생각은 안 하고 가릴 생각은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노출되고 오히려 그냥 다 벌거벗겨진 상태가 돼서 오히려 업신여기게 되고 또 욕을 먹게 되고 그래서 탄식하는 자가 되고 물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9절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래서 이 불결함이 이게 밖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결함이라는 얘기는 이게 여성의 생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그냥 그 생리혈이 다 밖으로 흘러나왔으면은 얼른 찍고
감추고 이렇게 닦고 없애서 이 정결한 정결 예식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다 흘러가지고 다 젖어 있고 그냥 다 묻어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오히려 그냥 자랑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다녀가지고 이런 처참한 상황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낮아졌으면은 이게 불결한 상태가 됐구나, 우리가 부정한 상태가 됐구나 하는, 그러니까 그건 비유죠. 비유인데 그 범죄를 하나님께 계속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불결함을 감추고 씻고 정결한 상태로 이렇게 씻고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 더러움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오히려 더 그 옷도 다 벗어버리고 더 부끄러운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러한 환난을 당해도 아무도 위로하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원수들이 자기들이 크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아주 교만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좀 감찰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래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아갔다는 얘기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의 보물을 다 약탈해가고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원래 그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끔 이방인은 절대 못 들어가고 유다인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성소로 만들어 놨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다 뺏어가고 다 해파하고 다 불질려고 다 부숴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루살렘이 다 목격했다는 거죠.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빛에 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해서 그 모든 백성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백성들도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꺼내가지고 그 양식을 샀는데 산 것이 너무나 모자라서 지금도 이제 탄식하면서 양식을 구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물들 다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물을 샀는데 너무나 조금밖에 안 됐어. 벌써 먹고 없고 지금도 양식을 구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고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래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이렇게 지나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죠. 그냥 자기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보고 끌끌끌 해를 차고 있는데 너희도 한번 가면 곰곰이 생각해봐. 너희들에게는 근심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인 거죠.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징계를 해가지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나하고 똑같은 그런 괴로움을 당할 거야. 교훈 삼아.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나라들도 안 들어왔죠. 오히려 욕하고 끌끌거리고 비방하고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였죠. 그래도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줬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 민족의 정체성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한 거죠. 13절입니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재앙을 이렇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골수에 불을 보내셔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골수에 뼈에 불이 붙도록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런 고통을 주셨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그래서 고통을 주셨는데, 그래서 도망갈 길이라도 있으면은 도망갈 텐데, 그물에 걸려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적막하고 아무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 피곤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많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지내고 싶어하고 같이 참여하고 싶어하고 같이 돕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슬퍼하는 자도 없고 또 위로하는 자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해서, 내 죄악의 멍에를,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그 멍에를, 이게 소가 이렇게 일할 때쯤 멍에잖아요. 그 손으로 묶어서 얽어서 내 목에 올려서 딱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지어줬다는 겁니다. 내가 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그래서 나무로 만든 그 멍에를, 이 멍에를 져라.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할 때 이거를 지면 요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져라. 그러면은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멍에를 갖다 부셔버리고 도끼를 찍어 부셔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다 부술 거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쇠로 멍에를 만들었어. 쇠는 못 부수잖아. 도끼를 찍는다고 쇠가 부서지나요? 너희들 나무 멍에를 지라 하니까 그거 못 지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셔가지고 지 마음대로 했지. 이제는 너희들 부술 수 없는 그런 멍에를 지어줄 거야 하고 쇠 멍에를 갖다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다 해서 절대 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세력에게 맡겨버렸다는 건,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15절, 주께서 내 지경 안에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해서, 주께서 내 지경 안에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그래서 투명인 것처럼 용사들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여겼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무런 그 힘이 못 된다는 거예요. 대적을 제대로 대적해보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쓰러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회를 모아 내 소년을 부수시며, 그래서 다 성회를 모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으셨기 때문에 성회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내 소년들을 다 부수고,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았다는 얘기는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때에 포도를 이렇게 밟아 없게요. 그러면 포도즙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피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거죠.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유다가 또 예루살렘이 처참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람 없고 또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죠. 16절,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숙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수없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발 좀 들어와라, 이런 상황 당한다, 이런 꼴 안 당하려면 제발 하나님께 들어와라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얼마나 이 예레미야의 슬픔이 크겠냐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없고 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 예언자가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당해도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슬플 텐데, 그거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주셨는데 그거를 안 듣고 결국은 제일 싫어하고 해서는, 그러니까 당하기 싫고 가장 최악의 상황을 왜 자초해서 당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당해가지고 이 상황을 만드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 수밖에 없고 눈물이 흘러서 물같이 흐른다는 얘기는 좀 과장법이기도 하지만 뭐 냇물같이 칼칼칼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눈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나버렸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영광은 멀리 떠나버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그래서 다 대적이 돼가지고 약탈하고 노력하고 해서 완전히 불결한 자, 버려진 자, 부정한 자 돼가지고 절대 하나님이 성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이런 자처럼 취급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고 실행이 되고 집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혔도다 한 얘기는, 그러니까 너희들 잘 기억해.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게 되면은 그 의를 거역했던 자들은 이렇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실천이 그대로 되지 있다가 없고 이렇지 않아.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그런 심판을 당하지 말아야 돼 하는 권고가 되는 겁니다.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가장 인칭했잖아요. 그만큼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오히려 속였죠. 속여가지고 그 도와주는 체 하고 잠깐 나왔다가 자기들도 무서워가지고 뭐 그때 애굽도 자기가 석장의 석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 속여서 도망가 버리고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 아까 목베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먹고 살 식물들을 구해야 할 그러한 처지로 여러 식물을 구하고 다니는데 그 성중에 식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삶아서 먹어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식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절했다는 겁니다. 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는 거죠. 20절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돌아보십시오. 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죠.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번뇌하온데 나의 폐역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거역한 폐역이 너무나 관역이 폐역이 반역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크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은 바빌론 사람들이 칼이 있고 뭐 집안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고 뭐 집안에 있어도 뭐 쳐들어오면은 다 문 열고 와서 다 죽이고 하죠. 잡아가고 뺏어가고 하죠. 다 하나 들어가나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21절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이런 비참한 상황을 들어도 위로하고 또 뭐 교훈을 받고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다 사로잡혀가고 다 불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를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 잘됐다 쌤통이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 들어와 가지고 약탈해가고 또 잡아가고 그리고 또 도망해오면 그를 도망해온 자를 잡아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넘기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한다. 그렇게 살면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 날이 이러면은 너희들도 나하고 똑같이 될 거야. 똑같이 심판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은 똑같지는 않죠. 그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그러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물론 뭐 페르시아가 파사가 이렇게 바벨론을 점령해가 다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래서 명령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다시 출발할 수 있었지만은 그 나라들은 뭐 결국은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는 자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뭐 민족의 정체성도 다 사라져 버렸고 결국 완전히 멸망해버린 상태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날에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포함되겠지만은 바벨론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적용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너희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지만은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날이 이를 때에 똑같이 나와 같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오히려 바벨론은 뭐 사라지고 그것도 페르시아가 또 올라서고 했죠. 그 날이 이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심판하신 것 같이 너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에게 행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유다가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이 바빌론도 그대로 당하게 해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나이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슬프고 탄식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더 이상 뭐 회생할 수 있는 희망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셔서 그 바벨론도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 원수들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1장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 슬픈 애가를 짓고 있는데
짓고 있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게 당하는 거야. 응?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왔으면은 이런 일을 안 당하죠. 이런 슬픔을 안 당할 텐데 이런 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는 것을 응?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는 것을 봐야지 그 심판을 당하면서 똑같이 재앙을 당하면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슬프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대로 실천돼. 그 실천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의가 실천되면은 그거는 복지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거역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완전히 처참한 상황으로 심판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교훈을 받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와 똑같은 의예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의를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심판자가 돼서 같이 이렇게 왕노릇 하듯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처럼 왕노릇 하면서 의가 실천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패역하는 백성이 되면은 그 재앙을 당하면서 심판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이 상황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맞는 그러한 종말과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절하고 그런 상태에서 맞는 종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